우리 서신처럼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얼마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Book of James, chapter 1, verses 1 through 4.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유명한 또 신학자들에 의해서 한동안 또 지금도 여전히 일부는 우리 66권 성경 가운데 정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인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크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조금 좀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읽게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궁극적, 아주 근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영어로 말하면 매뉴얼과 같은 그런 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그 신앙을 우리 생활에서 실천을 잘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데,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을 잘 조명하고 그런 모습들을 비추어 보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가 하는 데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다. 그리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가 비록 5장에 불과한 짧은 책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우리 신앙적 실천과 더불어 아주 심오한 신앙적 중요한 원리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다. 역시 이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Some scholars consider the book of James is not belong to the canonical book of the Testament. I mean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As you know, the famous reformer Martin Luther, he considered this book as a worthless. These days, some scholars, a few scholars, still they think like that. But the majority of theologians, scholars, consider this book is very important, very profound in theology. So we should study this book carefully and deliberately in depth.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그런 몇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야고보서가 저자가 누구냐에 대한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좀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First thing we to check is who is the author book of this. 이 저자가 누구냐? 그래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인트로덕션과 겸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야고보는.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뭐 하노라?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자기가 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밝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Apostle Paul identifies him as the author of his epistles. 마찬가지로 like that 1장 1절에서 야고보도 자기가 이 편지의 저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James mentions him as the author of this work.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다? 야고보다. 야고보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그럼 이 야고보가 누구냐? Who is James? 누가 야고보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나오는데 누가 이 서신을 기록한 야고보냐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야고보 우리말로 우리 야고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야고보 in Korean, what do you think of this? 뭔 생각이 나세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구약의 인물 아닐까? 구약에 누가 나옵니까? In Old Testament we find it 야곱 in Korean. 맞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이 야곱이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신약 시대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 이름이 그 히브리식 이름이 쉽게 말하면 이제 조금 더 모더나이즈 된 것이 뭐냐면은 야고보 우리식으로 보면 야고보입니다.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야고보다. 그러니까 구약의 야곱의 신약식 이름이 뭐냐? 야고보다.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 야고보면은 이 야고보가 도무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 형제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누구? 형제다. 쉽게 말하면 형제고 배다른 형제다. 이복 형제다. 그렇게 봅니다. The James is not half a brother of Jesus Christ. 뭐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뭐 이렇게 큰 뭐라 그럴까요? 의견 불일치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혹자들은 또 다른 야고보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 형제 야고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셨길래 이런 야고보서와 같은 책을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도무지 이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일까요? 좀 이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 그 다음에 이분이 그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뭐 알지도 못하고 무슨 그런 우리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서 볼 때 형편무인지경의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글을 썼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주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주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그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글을 보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보고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고 동의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찾아볼 성경은 사도행전 12장 17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check something about James. Let's go to the book of Acts, chapter 12, verse 17.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 베드로가 등장하는 그런 장소들을 이제 보는 거죠. 성경에서. 사도행전 12장 17절, Acts chapter 12, verse 17.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사건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투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가 감옥에서 나온 뒤에 제자들이 모여 있던 곳을 이제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방문해서 자기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게 된 모든 일들을 너희만 이렇게 듣게 됐는데 이 사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할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누구를 언급하냐면 야고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제자들의 그 커뮤니티 안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어느 정도의 뭐를 갖고 있다는 것,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According to this verse we have read, and already that James had kind of a certain kind of leadership in the circle of the disciples community. 그래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서서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리더십을 실천하는 보이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가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더 잘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사도행전 15장 13절. 13절부터 사실은 21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만 13절만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cts chapter 15 verse 13. We can find there James's leadership among the disciples.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ontent of the Acts chapter 15? If we put in title for this chapter. 뭐라고요? 예루살렘 회의, Jerusalem Council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상에 나타난 첫 번째 council입니다. council meeting이죠. This is the first church council meeting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그러니까 여기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신앙 공동체 안에 이제 섞이게 된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Jewish 크리스찬들이 they raised some kind of a question for qualification,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salvation of Gentiles.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반론이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유대적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자기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는데 이방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어떤 그 신앙적 지식이라든지 종교적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들이 잘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때 자기들은 they think they are superior to the Gentiles, so that's why they raise those kind of questions. 왜 우리는 이렇게 잘났는데 좀 못난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동등하게 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미팅을 한 거예요. 미팅을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이 됐는데 이 미팅의 컨클루전을 누가 말하냐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In this meeting, James concluded. 쉽게 말하면. 이래서 우리가 이런 미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디스커션을 했는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대하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의 앞으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인스트럭션을 주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그 결론을 누가 냈냐면 제임스가 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학자들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시츄에이션, 그 컨텍스트를 놓고 볼 때 제임스가 그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뭐였다? 리더였다. 네, 그렇게 봅니다. According to this kind of situation in the Church of Jerusalem, the scholars think James was one of the leaders of the Jerusalem church then. 이미 이제 그런
결론을 내는 걸 봤을 때 그 비중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결정을 내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야고보가 내린 결론이 실제로 편지로 쓰여져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보내지고 이방인들은 그 인스트럭션을 팔로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James said very important instruction. I mean the spiritual instructions for the Gentiles.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스트럭션을 물론 의견을 종합한 거지만 그렇게 얘기해서 편지로 써서 보내라. 그리고 let them follow these spiritual instruction. That's it.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정도로 이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사도행전에 one more place in Book of Acts, chapter 21, verse 18. 사도행전 21장 1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that verse?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제 그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숙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누구를 방문하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야고보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Apostle Paul visited James. 그리고 그 자기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 현장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그 여러 명의 장로들이 있는 가운데 야고보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There are people there.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과 함께 있던 특정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There was a person with an elders there, but that person is James.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임스였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이 야고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예요? 이렇게 크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보려고 오늘부터 보려고 하는 이 야고보서는 그런 분이 기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이 기록을 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공부했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lready studied the book of Galatians, though we're going to check some points in there in relation to the Apostle Paul's statement there. 야고보서 어디 가서 보시냐면 갈라디아서 1장 19절, Galatians book of Galatians, chapter 1, verse 19. 갈라디아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야고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얘기입니다. 그가 어떤 그 회심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던 얘기를 그가 간증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간증 속에 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도 역시 그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서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I think James was the pastor of Jerusalem church then.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었는데 뭐 올라가서 봤더니 주의 형제 야고보가 거기 있더라. 그 교회에 있더라. 그 교회를 항상 지키고 그 교회에 목양을 했던 그런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뭐 그 정도까지만 봅시다. 한 군데 더 볼까요? 2장 9절 한번 봅시다. 2장 9절 같은 거 same book in Galatians chapter 2 verse 9.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야고보를 그가 어떻게 평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수식어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는 주의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Brother of the Lord.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Jesus brother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2장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기둥과 같은 분이다. Pillar of the church. Like the pillar of the church.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인데 그 기둥으로 누구를 언급했냐면 야고보, 게바, 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이건 성전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형상화해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그 성전의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분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이 누구더라? 야고보다. 야고보 was like the pillar of the temple in Jerusalem. In the church of Jerusalem. 그렇게 중요한 분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 뭐 여기 잘 아시는 대로 사도들이었고, 그 사도들이 다 언급되지 않습니다. 몇몇 사도가 성경에 그들의 그 리더십을 프랙티스한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 야고보,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언급할 때 같이 언급되는 레벨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근데 이렇게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죠. Actually, James was a famous person in the community of the first century church.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고보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책도 우리가 잘 이렇게 대충 읽고 말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동생이신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야고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잘못하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혼동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도 야고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when we talk about the James, the author of the book of the James, we could be confused. What the? Apostle James, 사도 야고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미 신구약 파노라마를 할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The apostle James was killed, martyred by Herod Agrippa.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순교.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야고보 사도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살아있는 분으로서 뭐를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후로 등장하는 야고보는 사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퓨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 기록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back to today's passage on James 1:1. 자,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hat verse again.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저자는 야고보다. 그렇죠? James is the author of this book. 야고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야고보가 문안한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썼으니까 이 야고보서는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He agreed to somebody. 그렇죠? 그러면서 he wrote something. It means this book is letter. 요즘 말로 하면 letter.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 입에서 letter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으실 때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그 structure 안에 여러 가지 뭐 포맷이 나오지만 1차적으로 우리는 이 책을 읽을 때 이건 뭐다? 편지다. This is the letter by James, the brother of Jesus. 예수님의 형제 제임스가 쓴 편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The 12 tribes scattered among the nations.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say hello 한다. 그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We need to raise a question in our mind. Why he used this kind of expression in his letter? The 12 tribes scattered among the nations. 간단한 것 같은데 요 안에도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들어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12지파라고 하는 말을 야고보가 사용을 했을 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가 12지파라고 했을 때 이 12지파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The 12 tribes we can see in the Old Testament.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이고 12지파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12지파란 말은 뭘 칭하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을 칭하는 얘기예요. The people of Jews 쉽게 말하면 Jewish people 얘기하는 거예요. in Old Testament에서. 근데 야고보가 12지파라고 했을 때 이 12지파는 Jewish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The 12 tribes means the Jewish Christians. 그러니까 어떤 서신을 기록할 때 그 서신을 받는 recipient이 다 있습니다. 수신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수신자들 어떤 수신자들에게 써서 보내는 편지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써서 보내는 편지 내용이 다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내용이 비슷하지만 그건 교회를 향해서 써서 보낸 거기 때문에 빌레몬서와는 또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We need to find what kind of recipient of the letter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시작인데 12지파라고 하는 말을 그가 의도적으로 쓴 것은 그의 마음속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에 두고 썼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을 더 확정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흩어져 있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In Korean, 흩어져 있는. That's very important. 이 정황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I think you guys you've heard about the diaspora. 영어로만 diaspora. 그냥 우리는 in Korean diaspora.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다.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가 오고 갔지만 첫 시간에 서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신의 저자는 야고보이고 이 야고보가 서신을 썼는데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주이시 크리스천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또 제시해야 되는데, at this point we should raise a question one more. What is that? 뭡니까? 그럼 왜 흩어져 있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쓰느냐 그 얘기입니다. Why did he use scattered among nations? 성경적 배경이 뭐냐? What is the biblical background for this expression?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파고 들어가야 뭐가 되냐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고 그걸 붙잡고 내가 적용할 수 있지. 근성으로 흩어져 있네. 이렇게 넘어가면 천년만년 읽어봐야 그냥 읽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이 야고보가 뭘 염두에 두고 얘기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정황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뭐랄까요? 단서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If you understood and what I said to you, I think that you can have a clue in your mind to solve this problem. 야고보는 어떤 신분에 어떤 위치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그가 이 야고보서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표현할 때 흩어져 있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뭔가 여기에 관련된 배경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There should be kind of background for this. 그게 뭡니까? 오늘은 뭐 다른 얘기, 물론 2절부터 4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1절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잘해도 본전 뽑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도. 야고보서를 계속해야 되니까. 뭐가 배경일까요? 자, 그렇죠. 집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요. 자, 그러면 이건 어디 가서 봐야 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정황을 잘 다루고 있는 책임 어디예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let's go to the book of Acts. 어딜 가서 보시냐면은 사도행전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면은 뭐 8장부터 봐도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6장에 가야 전체적인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Let's go to the book of Acts, chapter 6. 거기에 가서 보시면은 chapter 6에 보도록 합니다.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cts chapter 6 and the verses 8 through 10. We can find a person there.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we're talking about James. What? Read some passage about Stephen in Acts. 왜 이걸 읽었을까요? 아까 제임스가 얘기할 때 야고보가 얘기할 때 흩어져 있는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 더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in next chapter, in Acts 7,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Deacon Stephen preached long sermon in chapter 7. 그리고 그 끝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긴지 몰라요. 굉장히 깁니다. 어디 가서 보시냐면 7장 사도행전 7장 54절.
Acts chapter 7 and the verse 54.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59절, 60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거든요. 59절, 60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We're gonna read in the chapter 8 verses 1 through 4.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어?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큰 박해가 있어입니다. There was a big and cruel persecution. 큰 박해가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되냐? 흩어지니라. They were scattered. 그 다음에 4절에 가니까 이제 그 말씀이 반복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Those scattered persons, people 그랬습니다. 그들이 they preach the gospel. 이렇게 해서 이 야고보가 사용하는 흩어진이란 말이 어디서 역사적 근거가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루살렘 땅을 이제 로컬 에어리어를 벗어나고 점점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든 땅으로 이렇게 막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사마리아 이후로 더 이렇게 지경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추론하면 아마 거기만 갔겠느냐 이런 얘기죠. 다른 나라에까지 많이 흩어져 갔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스케러드에 대해서 더 깊은 역사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왕국의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럼 다 기억나시죠? 오래전 얘기지만 그때 그들이 흩어지고 두 번째로 남왕국 유다가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으로 잡혀가고 바벨론 제국의 역사가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일부는 들어왔지만 약 4만 명은 들어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기거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런 구약적 역사적 배경을 더 이렇게 본다면 그런 배경도 같이 있다. 하여튼 이런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하는 흩어진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고 이런 흩어진이라는 말을 적용했을 때 그리고 12지파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누구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미 그들은 유대교에 뭐 깊이 인발배가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이미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구약적 내용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야고보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갈 때 그가 1절에서 전제한 이런 짤막한 표현이 다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앞으로 가면. 그러니까 뭘 전제하느냐? 이 사람들은 주이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 요즘 말로 하면 구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야고보서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할 때 그가 쓰는 표현들이 구약적 그런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다. We can find it later in the book of James. It's kind of a ton of Old Testament expressions. 그러니까 구약적인 표현들, 구약의 어떤 톤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할 때도 물론 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지만 뭘 잘 쓰냐면 imperatives, 명령형을 잘 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쓰는 이런 일종의 그 표현들, 내용들을 좀 prophetic하다, 좀 예언자적이지 않느냐. 그 예언자적인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다? In the Old Testament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짤막한 서신서 안에 이런 깊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구약적 표현을 종종 씁니다. 지혜라는 말도 씁니다. wisdom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오죽하면 지혜가 주인공이 된 지혜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뭡니까? 잠언과 전도서 같은 책들, 나아가서 있는 책들. 그래서 그런 어떤 구약적 배경을 짧은 책이지만 충분히 다루고 그것을 이 시대에 야고보 선생님이 살던 그 시대에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위즈덤이라 그랬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설교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미 신앙적 선지식, 우리가 뭐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뭐 이렇게 뜨겁거나 막 그러진 않아도 이미 보고 들은 게 있어요, 없어요? 보고 들은 게 많아. 제가 저희 아이들을 뭐 목회자로서 이건 뭐고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고 또 집에 와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저들이 overheard, 어깨너머로 들었어도 이미 선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야고보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굳이 야고보서를 공부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야고보서를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가보면 원리가 참 비슷해요. 이미 성경적 선지식, 구약적 선지식을 갖고 있던 그들, 부분적 지식을 갖고 있던 그들을 그 지식에 근거해서 야고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신앙의 어떤 지식들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은 갖고 있는데 뭐가 안 되냐 하면 practice가 안 되는 거예요. Even though we have a faith knowledge, but sometimes we don't practice those in our life. 그러니까 신앙 지식은 갖고 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practice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 I know something, I know that, but we don't apply the truth in our life. 그 진리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뭐 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사실은 이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당시 1세기경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쉽게 말하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아까 제가 마틴 루터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유명한 The Reformed Martin Luther was so famous.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냥 종교가 없어도 다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가 이 프로테스탄티즘에 기여한 공로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뭐 여러분 잘 아지 않습니까? 그의 유명한 Five Solas by Martin Luther. 뭐 솔라 그라티스, 솔라 뭐 어쩌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솔라 붙여서 하는. 그거를 만들어서 독일 종교 계획을 이렇게 성공시킬 수 있도록 했던 분이 그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야고보서를 대단치 않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지적합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요, 종교계획가인 마틴 루터가 이렇게 대단하고 유명한 책인 야고보서를 하찮게 여겼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신앙적 지식을 갖고 있으나, 알고는 있으나,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서 보고 들은 거는 있으나
내 현실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많은 신앙적 어떤 the manual of conduct for Christians, modern Christians,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행동 지침 매뉴얼을 제공하는 책이 바로 뭐냐면 The Book of James. The Book of James is real manual of Christian conduct in our life. 우리의 실생활 속에 우리 어떤 실제적 신앙 지침을 주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와 같다. 야고보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하고 돌아가셔도 여러분들은 다 들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이렇게 다음번에 와서 다음 주엔 종료주일인데 다음번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이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듣습니다. 같이 함께 나눌 겁니다. 그에 대한 것은 trial입니다. My next sermon concerns about trial. 한번 같이 이제 깊이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자였고 사도 바울과 어떤 또 관계에 놓여 있었고 야고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다소 부분적이긴 하지만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앞으로 공부해 나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야고보에 대한 얘기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가 사용하는 표현들이 구약적 어떤 배경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앞으로 말씀 하나하나 나눌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조명하심을 통해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또 배우고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